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우리가 어제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들 중에서도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드는 걱정이 있는데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 할 때 우리는 참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이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장 가스가 끊기고 월세를 낼 돈이 없을 때에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 만약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라면 한 끼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닌 가족이 혹은 자녀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내는 11조였는데요. 11조는 사실상 레위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의 수입이 끊기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라흐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원래 이렇게 튀다라는 뜻입니다. 튀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도망칠 때 이렇게 튄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도 이 튀다라는 단어에 도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바라흐라는 단어,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냐면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피해 도망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도 이 바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이 단어가 사용된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바라흐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흐라는 단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자,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족들이 당장 오늘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살고자 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11조를 내지 않은 백성들이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레위인들의 모습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인의 직분을 버리고 떠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레위인들이 제 설교를 들었다면은 야, 우리도 기도해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겪게 되자 이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받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농사를 위한 땅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 위한 풀이 자라는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 당시의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에 매이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중직을 가질 때 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목회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도 가능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정리하고 자신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도 레위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이미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간적인 계획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11조 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틈에 이 백성들이 좀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우두머리, 여기는 민장이라고 나오는데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장들은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월요일 새벽 본문에서 그때 살펴본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인 이 엘리야십이 11조를 거두어 드려야 할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살 수 있도록 조치한 그런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공동체의 지도자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민장들, 우두머리들을 꾸짖는데 무엇이라고 꾸짖느냐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렸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버릴 때도 쓰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도 이 버린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장들이,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단순히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또한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두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자신의 밭으로 도망한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11조가 없어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걷어들이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오늘 본문 1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도 있고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